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27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세리를 제자 삼는 말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 가운데 하필이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업이라고 다들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게 비유로 적당할지 모르지만 일제강점기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순사였습니다. 순사. 그래서 애들이 울면은 순사 온다 하면 애들이 뚝 꺼칠 정도로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 세리가 아주 지독하게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걸 팔아먹는 자들이라고 할 정도로 싫으니까 애들이 울 때에 세리 온다 세리 온다 하면 울음을 뚝 꺼칠 정도로 이런 세리는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미워합니다. 로마의 앞잡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그냥 세금을 갖다가 겁탈하듯이.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불러내어 나를 따르라 하고 레위 세리 마태지요. 마태를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 흐름에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 이걸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이게 우리 눈에는 참 귀하다는 것이에요. 다들 쓸데없다 쓸데없다. 우리 구약 성경의 시편 118편 22절은 건축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건축자들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번역이 틀린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쓸만한가 하고는 에이 하고 집어 던지고 내팽개쳤던 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집의 기초석으로, 정초석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놓는 돌로 이렇게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노예로 잡혀와 가지고 주인 마나님의 누명을 쓰고 들은 그 요셉 감옥의 죄수를 어떻게 애굽 총리로 쓰는가? 사람의 눈에는 버린 자, 쓸데없는 자 같지, 하나님은 그를 애굽 총리로 써서 형제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근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요셉으로 쓰시는 하나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살인죄로 지명 수배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지요. 도망자입니다. 그리고는 장인 이드로의 대리사이가 되어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아무 쓸모없는 자예요. 아무 쓸모없는 자.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가장 왕성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바다도 맛보게 하고 뭐 온갖 좋은 일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기드온 같은 경우에 아주 겁쟁입니다. 겁쟁이. 얼마나 겁이 많으면은 미디안 군대가 보면은 곡식을 빼앗아 가니까 숨어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그 조그만 술틀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곡식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주 미약하고 나약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어 미디안 군대와 전쟁할 때 메뚜기 숫자와 만큼 많은 자들 앞에 300명 데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사 입다 같은 경우는 첩의 기생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는 첩상의 자식이니까 우리하고는 같이 유산을 나눌 수 없어 하고 구박하니까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류들 속에, 지금 말하면은 뭐 문제꾸러기 투성이 속에 큽니다. 그러면 누가 볼 때도 이런 사람은 전혀 쓸데없는 정말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자. 그런데 암몬과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장로들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좀 돼줄 수 없느냐. 당신의 그 힘 센 거, 이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 입다가 사사로 이렇게 쓰임받아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기고요. 그리고 뭐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죠.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막내입니다. 8번째예요. 그리고 소년 목동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모든 흐름이, 더 나아가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하는데 포로 가운데도 환관입니다. 환관. 그러면은 뭐 제일 버려진 자들이죠. 그런 소년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학문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주셔가지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라 제국이 3번 바뀌죠.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3번 바뀌는데도 그의 총리직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환관인 자를 하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사람의 눈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하나님은 세리, 마태, 레위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서 뭐 애들이 코를 질질 흘리고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박수무당인데 이 선교사가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식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박수무당인 자가 모든 점 보던 거 뭐 이런 거 다 그냥 집어치우고 예수를 믿었어요. 선교사가 너무 고맙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미국 유학을 책임지고 공부하게 했어요. 예일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의 아버지인 백낙준 박사, 용재 백낙준 박사가 그렇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무당집 뭐 사람들이 뭐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무당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음의 신발을 신겨줘서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아버지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나 오늘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 이 말씀 속에는 버린 것,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혹은 또 기드온이나 입다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출애굽에서 광야의 성막 건설에 오홀리압과 부사넬이 이 성막을 건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출애굽기 35장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을,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분들이 성막을 건설했다. 그래서 그 성물들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결국은 시띠목과 같이 가시투성이 나무라든지 헤달의 가죽이라든지 이런 지지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던 죄수가 어떻게 애굽 총리를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이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안다는 거죠.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 속에 있는 걸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주 그냥 지지한 자를 높이 이렇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어릴 때에 제가 바로가 그냥 부젓가락 입에 쓱 이렇게 넣어주는 걸 철없이 그냥 확 물어가지고 입이 그냥 제대로 유창하게 연설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웅변을 하면서 설득을 시킬 수가 제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4장 15절에 내가 내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4장 15절에 네 입에 함께 있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시리니 말씀하시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인자로 지명수배 받고 나이가 80인 그 노인도 하나님이 아주 높이 들어서시는, 그리고 사사기 6장 34절에 그 겁장이 기드온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다. 그 주먹 쓰고 폭력 쓰고 기생첩의 그 아들 출신인 입다의 경우에도 사사기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그에게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지혜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 찾을 부분 이사야 11장 한 두세 군데 찾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980년.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다윗의 후예로.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영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부산엘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지혜로운 솜씨로 조각목도 다듬어서 법궤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하는 세리를 불러가지고 건축자들의 버른들을 모퉁이에 머릿돌로 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쓰는 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삶에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데 시편, 제가 118편 22절을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번 찾아보지요. 시편 118편 889면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는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21장 42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주님이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제대로 번역이 되었어요. 70인역을 가지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와서 툭툭 집어쓰고 에이 몹쓸 거 그랬던 것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23절. 우리 눈엔 참 기이하다. 그래서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게 신발의 축복이에요. 신발의 축복.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으로부터는 걸음걸음 복이 있다. 왜 그럴까? 27절 때문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요 빛이 중요한 빛이요. 이 빛이, 계란도 빛을 비추어야 껍질을 깨고 나서 병아리가 되듯이 요 빛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 밧줄로 절기 제물, 이건 잡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양이고 소고 제단에 와서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제단불 할 때, 제단불을 붙잡을 때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 죽을 자도 제단불을 붙들면 살아나게. 결국 이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귀결되는가? 부활에 귀결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세리를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뜻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며칠 동안의 새벽 예배,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건축자들의 버린들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 문둥병 걸린 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리 마태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셔서 복음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로 만드는 이 말씀의 흐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요. 283면, 신약성경 283면 15장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문둥병 나병 걸린 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동과 같이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타작도 제대로 마당에서 못하고 저 구석에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했던 자를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사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귀결점은 부활장인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귀결되기 때문에 중풍병자 고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것으로 심고 다시 강한 것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고단 말씀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고린도후서 5장 5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은 나에 대한 말씀이지 딴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을 흘러올 수 있는가? 진리 때문입니다. 거짓말 같으면 10년, 20년 못 버텨요. 그러나 진리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받은 은혜요. 앞으로 받을 은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 그것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개척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대형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목격하니까 이게 진리를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에게 속일 수, 가짜라면 속일 수 없지요.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중풍병 고쳤다, 뭐 문둥병 고쳤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복음의 깊은 부분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다시 살아나는, 문둥병자 푹푹 썩는데 그걸 주님이 살려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이 몸이 나중에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면 똑같이 푹푹 썩습니다. 이걸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살아나게 하신, 아이고 저 사람 저 아버지 박수 무당 아니야? 그랬던 자를 한국의 근대 교육의 아버지 백낙준 박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왜 이 말씀을 하시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령으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게 부활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 영의 몸도 있음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에 빛이 비추어서 제단 뿔을 붙잡아라. 죽을 재물이 제단 뿔을 붙들면 살아나게, 죄인도 제단 뿔을 붙들면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은혜는 이제 15절 누가복음 5장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의 여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복음의 신발을 꼭 신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예전에 한 10년 훨씬 더 됐네요. 한 15년 전쯤 됐네요. 유럽의 수돈 탐방 갔다가 송악대 교회에 이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고 서울의대를 나오고 뭐 훌륭한 분인데 마지막 파리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 관광버스, 우리 일행을 실은 버스 속에서 뻘떡 일어나시더니 천국이 있는지 확신이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뭐 이 핏줄도 그냥 다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뭐 주사바늘 이렇게 한 자국도 다 이렇게 보이고, 나이가 뭐 90 가까이 되신 분이니까 이번 성지순례 끝나면 이제 죽음만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아주 절박한 심령이에요 이분이. 근데 당신 교회에
담임 목사 정종량 목사님한테 천국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달 후에 답을 A4 용지 여러 장으로 줬는데 하나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정말 목사 설교 잘해야 되겠다. 유명한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척교회 나가더라도 아주 분명하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흔들리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 부활로 초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 복음의 신발을 다 신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리, 애들이 울면은 세리 온다 하면은 울음이 뚝 그칠 정도로 참 욕된 자리에 있던 그 세리 마태를 주님이 부르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로 삼으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뜻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음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재정립하며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